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비유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설명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묻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반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이 삶의 변화와 특징을 말해줍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중요한 삶의 변화와 특징. 이 구원받은 성도의 눈에 띄는 변화와 이 특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종의 삶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 누구로 바뀐 겁니까? 예수님으로 바뀌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삶의 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자기 부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자기 부인의 삶을 성도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과 이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때를 면하고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십자가를 뭐예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27절에 담겨 있는데요.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하나님과 이 단절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셨다. 예수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거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내 뜻을 부인하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는 거죠. 자, 누구의 뜻을 부인하는 겁니까? 내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는 겁니다. 성도가 자신의 이 자기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종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종인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의 질서와 그리고 조화는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작은 자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돕는 세상이라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빈부격차와 또 차별 대우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은 파괴되고 그 오염으로 인해서 기후 재앙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여유는 줄어들고 있어요. 또 스트레스와 각종 이 정신병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전혀 잘 사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이 됨으로 점점 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은 인간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천국이 된다라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자신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내가 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거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은 대부분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며 죄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뜻은 이웃과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늘 나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내 이익과 내 감정,
내 삶의 문제 해결과 풍요롭고 안전한 삶, 내 이름을 내는 것에 맞춰져 있다.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해보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누는 삶에는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항상 같다면 내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서 왜 내 뜻을 부인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이기적이면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내 뜻을 뭐하라는 겁니까? 부인해라, 거부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와 그 부모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내 뜻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지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 재미를 따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 게임만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근데 자녀를 사랑하죠.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절제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절제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서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실갱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다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자,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삶의 결과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지나친 그 욕심으로 이 자녀에게 무리한 것을 강요하지 않는 한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는 눈앞의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고 그리고 높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이며 죄에 물든 내 뜻을 붙들면 이웃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도 파괴하며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하며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후회하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와서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창조된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원래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다 타락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꺾으셨어요. 꺾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부인하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어떤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전적인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 누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열심히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게 본래 사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죄로 물든 자기의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초기부터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는 삶보다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꼭 붙어 있습니다. 거머리처럼 꼭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예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이 순수한 목적에서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또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과도한 욕심이 거머리처럼 제 마음에 꼭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꼭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에게 붙어 있어요. 거머리처럼 말이죠. 저의 뜻이면서 과도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저의 죄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내가 붙들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취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번 두셔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정말 후회스러운 결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막아주시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내 뜻에 붙들려서, 내 욕심에 붙들려서, 내 정욕에 붙들려서, 쾌락에 붙들려서 살아가도록 한번 하게 하신다라는,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그러므로 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뜻과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건데 제목이 길어서 추보에 다 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보니까. 자,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구원도 내 힘과 노력과 지혜로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뜻과 욕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 순종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뜻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내 욕심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분별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삶을 지속적으로 배우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익숙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과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며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죄로 물든 내 뜻을 꺾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잘 배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인 동시에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